아마 태어나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주 그냥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를 하는데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나를 보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마귀의 공격을 허락도 했다. 또 내가 쓰러져서 또 그 주님을 부르면 또 거기서 나를 이렇게 세우면서 너 이제 알겠지 하고 또 끌고 가시고, 또 이제 너 알겠지 하고 끌고 가시고, 나를 하나의 복음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쓰러졌다 또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내가 나를 볼 때 그래. 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무엇이 쓰러졌다냐, 또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어.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간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을 몇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 첫 번째 언약. 그게 모세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요, 사람을 보도록 만들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리는 거는 사람을 보도록 만들어. 사람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보고 사람 말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 듣고 사는 것이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의 율법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듣고 10계명을 법으로 삼았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 말 들어버렸어? 아브라함이 누구 말 들었어?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누가 나와? 원수가. 사람 말 듣고 살면 안 되는 거고, 사람 보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보지 말라고. 근데 나보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혹시 죽으면 누가 그걸 뭐 써주지도 않겠지만은 혹시 묘비 하나 써준다면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써. 순전히.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잖아요. 그럴 때 많이 있지?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그분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숨을 쉬고 사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마귀가 놀랍게 막 공격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거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 가운데서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해주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다른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을 깨닫게 해주신. 근데 이제 내가 집회할 때마다 그래요. 이제야 내가 주님을 알겠다고, 이제야 내가 성경을 알겠다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나보다. 그럼 이제까지 가르친 것은 뭐냐고. 이제야 알겠다고 하면 이제까지 가르친 것은 뭐냐고. 이번 집회는요, 우리 교회 이제 신년 축복성인데 우리 교인들은 안 나오고 다른 분들만 많이 나와. 이번에 안 나온 사람들하고는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안 나오면 이번 집회는 막 흥분하고 막 어떻게 뭐 은혜 막 이런 집회가 아니고, 물론 은혜는 은혜 집회인데 그 이론적으로 원리를 법을 공부해. 법. 이번 집회는 법을 공부해. 법. 딱 한 가지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이 법 한 가지뿐이 없어요. 이 법으로 살면 그는 의인이고, 이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죄인이고,
이 법으로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법으로 살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이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아주 간단해. 내용은 간단한데 여러분들은 간단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쭉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간단한데, 이제 이걸 처음 들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아니고 못 알아듣지. 참 이상한 것은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우리 세미나에 여러 번 참석을 했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계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구하면 주시는 것이지, 무슨 새 언약을 꼭 알아야 되고 뭐 돼야 되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버렸는데 뭐 내가 못 오고 말고 할 것이 뭐 있냐. 그러면서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 대해 죄를 대해서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지냐 그 말이야. 안 믿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 죄를 대속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한다고 어디 통렬하게 구하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냥 주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던 사실을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사람도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셔서 성품을 주실 것이 아니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계시. 여러분들 결혼하고 둘이 막 사랑을 해. 첫날 밤에 사랑을 해. 그 다음날 애기하고 얘기 나와? 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 과정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제자 삼는 세례를 세줘. 제자 물세례는 사람한테 받은 거예요. 물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제자가 되는 세례야. 제자가 되는 세례. 그때부터 따라다녀. 이제 성령으로 누구를 알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아는 것이 생명 영생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3년 동안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서 성령으로 너희들을 깨닫게 했다고 말이에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누구를 알아. 그래서 예수님을 아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보고 알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언약을 믿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에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이 깨달아.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2번째 언약을 너한테 이루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려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냐고 물어봐. 내가 2번째 언약을 다 이루었냐고.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오순절날 뭐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 과정이. 그 과정을 빼부르고 십자가 믿고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안 해. 그러고 그 세례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사람한테 받은 세례예요. 세례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 제자가 되는 세례, 성령 세례. 사람한테 받는 세례는 구원이 없어. 성령 세례해야지만 구원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요. 무엇으로만 들어가? 생명으로만 들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가.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 하리니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십자가 할 필요가 없어. 십자가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어야, 생명 거듭 태어나야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복음이에요. 생명이 복음. 생명으로 사는 걸 천국으로 산다. 천국 복음. 예수님은 무슨 복음 전했어? 천국 복음을 전했어. 천국 복음.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 법이 뭔 거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봅니다. 8장 2절. 오늘하고 내일하고 외지에서 또 분들 있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주일날은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 거니까 이 법에 대한 은혜 내용으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 그리고 영시 예배는 없어. 영시 예배는 없어. 그래서 이번 집회는 복을 많이 받도록 하려고 해서 내가 달러를 많이 바꿔왔거든. 달러가 필요 없겠네. 이거 돈 줄 필요 없겠어 보니까. 2불짜리 행운의 달러.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 오직 좋고 수하여간 간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 모든 약속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 모든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분 안에 살아야 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안에서 사시긴. 하여간 2018년도부터는, 아니 올해도 며칠 남았으니까 오늘 남은 시간하고 2018년도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도 몰라요. 에? 어제 우리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됨이 행복이라고 그랬어. 하나됨은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고, 무엇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에 반자 그 말이에요. 자기는 행복하대. 그래, 개도 행복해갖고 꼬리를 치더라. 개도 행복해. 사람 수준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복.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예수의 행복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그런 것은 조금만, 세상에 조금만 마귀가 역사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역사해버리면 짝짝짝짝짝 다 찢어져 버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찢어지지가 않아. 할렐루야.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어도, 아내가 식물인간이 됐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이 법으로만 살 수 있는 이 법으로.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무엇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봐.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마귀가 일어나서 한번 이야기해봐. 누가? 크게 이야기해봐. 일어나서 이야기해봐. 행운이 있더래. 일어나. 누구라 하여금? 마귀가. 그거 꾸불려 버리면 반떡뿐이 안 들어오는데 꾸불리지 말고. 아니 이거 이제 그레이스 케리가 프랑크 시나트라한테 이 2불짜리 선물을 받아가지고 모나코 왕비가 됐다는 거예요. 왕비가 된다는 의미야. 그 우리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이 없어. 예수님만 왕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비로 우리는 뭐예요? 왕비로 남편으로 신랑으로 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뭐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아시는 손 들고 이야기해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야기해봐.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 생명의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일어나봐. 이야기해봐봐.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 로마 8장 2절. 로마 8장 2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표준성경으로 봐봐. 표준성경으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법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감기가 요새 감기는 무척 오래가네. 한 달 다 된 것 같아요. 다시 우리 성경으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3절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으로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산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지만 무엇으로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무엇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개발하고 육신의 생명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도 율법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모든 종교예요. 모든 종교의 모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모든 불교든 유교든 모든 종교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에다가 준 법이 모세의 십계명이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준 것은 뭐 하려고 줬어?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 지켜. 기도 아니라 기도 할아버지를 해도, 금식 아니라 금식 할아버지를 해도 못 지켜.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어디 안에 사는 법이야?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다고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자유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봅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안에 있어, 안에.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에베소 4장 21절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자,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의 진리.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 저 진리의 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뭐가 있어? 진리가 있어, 진리. 우리 저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이 진리로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진리의 법으로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3서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요한 3서 1장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증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여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주간 걸쳐서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은혜를 나눴는데, 이번에 확실히 원리를, 이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진리 안에서 살 때만. 6절 보세요. 6절 너희서 그 다음 7절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로 살 때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무엇으로도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진리 안에서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천하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요새 보니까 저 사이트에 보면 나를 이단이라고 해놨어. 어째 이단이나 그 이단은 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고는 주님을 본다겠다고. 주님을 본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거든. 내 등은 보고. 그래서 얼굴을 못 본다고 했는데 이상간 목사는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다고. 그래서 이단이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아니 너희는 세상은 너희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저들에게 얼굴을 가렸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 얼굴을 가리지.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 영광을 봐야 돼.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변화가 안 돼.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만 볼 수 있는가? 진리 안에 사는 자들만 볼 수 있어. 지가 수준이 그 수준이면서 나보다 이단이라고 난리야. 참, 난. 근데 그것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그들 하는 수준으로 그냥 판단해갖고 걷다가 막 적어놓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번 들어보려고 딱 치면 이상간 목사 이단이라고 딱 나오면 너 보겠어요, 그거? 그래서 지금 특별 명령을 내놨는데, 보세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그 이야기가 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인데, 진리로 안에서 산다는 것을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여주셨어. 근데 보세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보세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보면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란 뭐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사들, 목회자들.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가 보세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31장이 몇 장 다음에 나올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이야기는? 어디? 몇 장 다음에 나와?
신명기 30장에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 두 번째 언약에 대한 내용이 기록 신명기 36절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게 하사 30장에 두 번째 언약이 들어있어. 그 두 번째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신명기 29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29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이는 우리 율법이.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율법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율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해. 율법이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40년 전에 어디에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십계명을 써줘갖고 주어진 그 율법이 있고, 또 두 번째 언약의 율법이 있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두 가지를 줬다고?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니까.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라 준 것이 모세 율법이요,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요.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래. 자, 이 율법 우리가 뭐요? 영원히 지켜. 두 번째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 돼. 두 번째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영원히 율례와 율법이란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이 율법을 31장 9절부터 보세요. 31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죄송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무슨 율법이요? 두 번째 언약에 대한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 다음에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초막절에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을. 이 율법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낭독하라 그 말이야. 에?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할지니. 그 다음에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구가하는 타인들을 보고 그들을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 율법을 가르치는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라고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몇 번째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이요?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지.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성경 전체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언약에 대한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도 보니까 성탄절날 각 예배당마다 막 찬송하고 못하고 난리야. 빵 나눠주고 못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뭐 그 좋은 일이야. 다 다른데 예수님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딱 하나에 딱 하나.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시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왔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나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약속을 몰라버리면 그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제사장이란 몇 번째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런데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이것만 쏙 빼버려.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어? 진리만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진리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다시 와 이제 증가하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제 31장 9절에서부터 쭉 봤지? 9절에서 보니까 제사장들은 몇 번째? 두 번째 언약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다시 말라기 2장 1절부터 보세요. 말라기 2장 1절부터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제사장들이 이 말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내가 명했던 자들아 그 말이야. 예, 명령하노라. 그 다음 2절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아니 무엇을 마음에다 둬야 돼.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저걸 마음에다가 두어야 그 이름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 그 아니하여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이걸 마음에 둬야 되는데 3절 시작. 무엇일까? 그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일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또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을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마음에다 이걸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똥을 발라버린다. 얼굴에다 똥을 발라버려 그냥 똥을.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이 명령을 내게 된 너희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라는 줄 너희가 알리라. 제사장과 레위의 자손과 이걸 가리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했다고 말이에요. 5절 시작.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을 그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여.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6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무슨 법을 가르쳤어? 진리의 법이 무엇을 마음에다가 두지 않았어? 진리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진리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그 이름이 영화롭게 안 된다. 그 이름이 드러나질 않아. 이름이 나타나질 않는다 그 말이야. 그 이름 그 진리의 법을 가르치지 않아. 그는 진리의 법을 가르쳤고 참 선지자는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으며 합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였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려면 무엇을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진리의 법이나 같은 의미다 그 말이야. 떠나게 하였다. 그 다음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참된 지식을 간직해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제사장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제사장은 뭘 가르쳐야 된다? 진리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보면 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제사장들은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너희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였다.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내가 내 옆에 깨뜨렸다. 9절 시작. 너희가 율법 문제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율법을 하는데 율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2가지가 있는데 저들은 뭐요? 두 번째 율법은 나도 모르고 한쪽 율법 모세 율법.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마귀의 권능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 모세 율법. 율법을 한쪽 그래갖고 순종을 하고 저도 못 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해야 되지.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 믿고 제사하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라고 맨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의 편파지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현대를 받게 하였다. 10절 우리 성경으로 봐. 계약서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저 언약이 뭐요? 두 번째 언약. 왜 진리를 욕되게 하느냐?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정말 가르쳐야 되겠는데. 정말 이걸 가르쳐야 되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어찌할 바를. 다 이 편파적이라. 다 첫 번째 언약이 거의가 첫 번째 언약이 속여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진리를 가르치죠.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뭐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벌써 요한복음 18장 38절 봐.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하루에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왕이면 뭐해?
예? 왕이면 뭐냐고. 세상 것 다 가지면 뭐해?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다른 부분도 감사하지만 하루를 살다 죽어도 뭘 알고 죽으면? 진리를, 별내도는 진리를 몰랐어. 하루만 살더라도 진리만 알고 죽었으면 아니었다간 그 사람도 진리를 모르고 죽었어. 쇼펜하우어도 진리를 모르고 죽었어. 또 유명한 사람들 소크라테스도 진리를 모르고 죽었어. 공자도 진리를 몰랐어. 맹자도 진리를 몰랐어. 모든 세상에 뭐 유명한 사람도 진리를 몰랐어. 진리를 모르면 뭐라고 그래?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뿐만.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진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진리로 낳아서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이냐? 왕이면 뭐냐고. 왕이면. 그리고 여러분은 진리를 알면 여러분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없어.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이제 여기까지 그 부분을 하려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 하겠는 거는 너희가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고 측정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네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야? 새 언약이고 진리예요. 진리로만.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그 진리의 원리를 진리로 사는 원리를 같이 공부하자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번에는 막 흥분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원리를 그 법의 공식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가 바로 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에게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요. 언약. 할렐루야. 진리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진리로. 이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37절 보세요. 37절 다 같이 요한복음 18장 37절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오셨다고. 진리에 대해서. 할렐루야. 진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진리를 증거하셔갖고 진리를 알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왕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 안에 살 때만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자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행함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왕이신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빛나라가 신랑을 참 잘 만난 것 같아. 근데 좀 신랑이 빛나라한테 좀 이렇게 이렇게 체이고 살 것 같아갖고 좀 걱정이 되는. 그래도 어디 안에 살면 행복해? 그리스도 안에 살면 아주 양처럼 순한 각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신랑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근데 우리 빛나라는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할렐루야. 신랑이 장가를 잘하지 정말로. 할렐루야.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신부하고 사는 그 이상 복이 어디 있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 사실은.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 거의가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데 우리 이제 그렇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시는 거는 진리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진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불러. 이제 교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제 다 받았죠? 교제를 보면 복음과 진리. 나중에 보면 이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분한테 이걸 좀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복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하시려면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라고 그래 그분이. 근데 참 난 미안해요. 어떤 분은 나보다 그래 나를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막 그런 줄 알아.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줄 아는데 사실은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하지. 여러분보다는.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셔. 텔레비 보고 있다가도 밥 먹다가도 그냥 가르쳐. 그때마다 가서 뭐요? 성경책을 뒤져서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뿐이 나는. 그럼 그거를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리 안에 산다가 이 말씀이었구나. 왜 이걸 인자사? 그러니까요, 한 사람한테 한 번에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학교 들어가면 국민학교 들어갈 때 그냥 1년 동안에 그냥 대학원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 쭉 과정이. 할렐루야. 어린애가 태어날 적에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엄마 태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봅니다.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천천히 봐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요.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보세요. 무엇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게 택함 받은 자가 아닌 자들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마귀 안에는 뭐가 없다? 나중에 같이 공부해. 요한 8장 3절 진리가 없어. 다 있어. 성경 이야기 다 해. 그런데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다시.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4절. 이렇게 되게 하시고, 보세요. 우리를 진리로 구원하시려고, 진리를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 무엇으로 불렀어? 복음으로 불렀어.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그 복음을 불러서 진리를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를 뭘 믿어야 구원받아? 진리를 믿음으로. 근데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 복음으로 불러, 복음으로.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를 보세요. 무엇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이제 앞으로 쭉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이 하나야, 하나. 진리를 아는 것이 구원이요. 할렐루야.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증거하기 오셨고, 또 내 안에 거하는 자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 나는 죄를 알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야. 에?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뭘 들어야 돼? 근데 어디서 들을 수 있어? 아시는 분? 에? 거기. 진리 안에서. 7절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봐.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말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중요합니다. 무릇
다 같이 얘기하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 그런데 우리를 진리를 믿어 진리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럼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이 무슨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복음이 뭔가? 보세요. 진리는, 보세요. 날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거든.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건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이 언약은 뭐요? 구원을 약속하신 복음이요. 구원을 약속하신 복음. 그런데 또 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도 복음이라고 그래. 이 진리의 복음은 뭐요? 구원하시는 복음이요. 얘가 참 이거 똑같은 복음이, 똑같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구원하시는 복음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뭐요? 구원을 약속하신 복음이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은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야.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뭐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부른다는가 물어봐. 뭐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불러?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복음으로 부르신다 그 말이야. 옆에 사람 이야기 한번 해봐봐.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우리를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가 물어봐. 누구에게 하신?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는 분만 오른손 들어봐봐. 조금 들었으면 그냥 이불자 나눠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 안 들어. 보세요. 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가신 그 복음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진리의 복음과 진리는 사실 하나야, 하나. 할렐루야. 진리는 다른 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약속하신 복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 근데 그 진리가 뭐냐 그 말은 그 복음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뭐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안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진리로 살도록 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